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이루는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음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아시겠죠? 기근이 들어갔고요. 야곱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먼저 왔습니다. 왔다가 요셉이 어떻게 하죠? 너희는 정탐꾼이 아니냐 이렇게 요셉이 몰고 갔죠. 그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면서 요셉이 묻는 질문대로 그대로 대답합니다. 결국 요셉은요 시므온 한 명만 감옥에 가둬놓고 나머지 형들을 풀어주죠. 그러면서 막내 너희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정탐꾼이 아님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곡식을 주고요. 곡식을 곡식 값을 자루에 다시 그대로 넣어서 형들에게 보낸 거죠. 형들이 돌아오는 길에 여관에 들러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곡식과 함께 돈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집에 왔는데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가져온 양식은 다 바닥이 났고요.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 중에는 아무도 애굽에 가야 된다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 자,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음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유다는요, 형제를 대표해서 지금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애굽 총리가 지금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곡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이 총리가 요셉인 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죠. 애굽에 못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될 것이고, 베냐민 없이 애굽에 내려가면 총리 손에 죽을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은요, 지금 누구를 원망하죠?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왜 있는 그대로 말해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럽니다. 정말 야곱은요, 야곱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금 이 자식들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원망이 어디로 갑니까? 그 요셉의 형들에게 지금 원망이 가는 겁니다. 야곱을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요, 정말 좋게 보기 힘든 인물 중에 한 명이 야곱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되죠. 근데 자꾸 드러난 문제에만 빠지고요, 불평하고 그럽니다. 야곱은요, 진짜 문제의 본질을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일어난 문제만 가지고 자꾸 화를 내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은 요셉이에요.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러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맞죠. 형들의 말들도 맞죠. 뭐 총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그러면 아우를 데려오라 그런 말을 할 줄 정말 몰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형제들이 답답했을까요. 형제들도 아버지는 자꾸 양식을 구해오라 하는데 그 베냐민 없이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유다는 결단력 있는 말을 하죠. 9절에서 10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내가 담보가 되겠다 합니다. 유다가 나서갖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지금 유다는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뭐라고요?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베냐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유다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 지금 유다의 가족도 지금 다 뭐 죽게 생긴 거예요.
자, 유다는 형들이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일 필요까지가 있느냐, 노예로 팔자 했던 형이었죠. 자, 이 유다도 세월이 많이 지났고 유다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유다는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야곱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야곱까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가. 그리고 야곱 이후로 12지파로부터 하나님의 그게 시작되는 거죠. 자, 지금 야곱은요, 그동안 지내온 세월 동안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문제와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또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극적이고 또 계산하고 또 육신적인 그런 측면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문제와 상황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형제들의 설득, 그리고 야곱도 보니까 저 어쩔 수가 없어요. 베냐민을 지금 내어주게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라고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양식 구하러 못 가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지금 베냐민을 내어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래야 포기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이 11절 보면요, 정말 야곱이 끝까지 야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곱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뇌물 쓰는 거였거든요. 상황이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이 자녀들을, 이 형제들을 지금 애굽에 다시 보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지금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뇌물을 지금. 자,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도 그랬죠. 많은 가축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 이게요, 야곱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방법을 다시 쓰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너희 돈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손에 너희 자로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자, 야곱은 지금 12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루에 돈이 넣어져서 다시 가져온 그 돈, 이거 요셉이 일부러 시켜갖고요, 그 양식값을 안 받았던 겁니다. 그 도로 형들의 그 자루에 양식값을 하고 내놓은 것을 도로 담아서 보냈거든요. 그 2배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11절 12절에 보면 아주 세상적인 자기만의 그런 방식을요, 처세술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오래 살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라지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 방법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순간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자라가듯이 우리 삶 자체도요, 변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더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해져 가는, 자,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까지도 세상 방식을 쓰고, 그렇죠? 그렇게 불신앙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요, 자신이 좋아하던 물질, 야곱 축복 좋아했거든요. 야곱이 원하던 축복 중에는 물질의 축복이 꼭 있었습니다. 그 물질도 지금 갑절이나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놓지 못하던 베냐민까지 지금 다 내놓아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육신적으로요, 두려움에 딱 잡혀버립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놓쳐버리니까요,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히면요, 어떻게 되느냐, 물질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죠. 자, 그런 믿음보다 현실적으로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자, 그런데 드디어 야곱은요, 막내 베냐민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보니까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결국 물질도 그토록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도 내놓습니다. 자, 오늘 이 13절의 결단은요, 야곱의 삶의 최고의 결단입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아픔이에요. 자, 이 13절의 결단은요, 지금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결정입니다. 상황이 지금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놔야 하지만, 그래서 결정했지만 결국 야곱은요, 절대 놓지 않고 꼭 쥐고 있던 그 손을 펴서 지금 내려놓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베냐민 보내지 않으면요,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손에서 놓게 하십니다. 꼭 움켜쥐고 있는 그거 놓게 하십니다.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자신을 포기하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직 구원이 없고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희미하고 대충이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하나예요. 자기 부인이 불확실하고 희미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옛 사람을 버리는 것은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은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야곱같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거죠.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다, 베냐민을 보낸다, 이거는요, 야곱에게 있어서 전부를 내려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게 베냐민이거든요. 지금 야곱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 빨리 포기했다면, 내가 쥐고 있는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빨리 포기했다면 덜 힘들 텐데,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요, 지금 마지막에 지금 할 수 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야곱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얻으려면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여자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러면 결혼하는 그 순간 다른 모든 여자는 포기해야 하는 거죠. 여자는요, 다른 모든 남자는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고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둘 다 가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은요, 둘 다 놓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14절 15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15절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그동안 두려워만 했던 야곱, 잔머리 굴리고요. 어떻게 할까? 뇌물을 써야 되겠다. 뭐 유향을 가져가라, 뭘 가져가라, 막 이렇게 하던 야곱. 그런데요, 13절에 베냐민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제 하나님 찾습니다.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포기하고 나니까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베냐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야곱이 붙잡고 있을 때는요, 야곱이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자, 1절부터 쭉 보세요. 야곱이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막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요,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야곱의 입에서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야곱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이게 지금 야곱의 고백이에요. 베냐민을 내가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자, 대단한 고백이죠. 야곱은요, 지금 자기 힘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놓듯이 지금 야곱은요,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걸림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자녀의 어떤 것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누구 것이냐? 사실 하나님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만물이 주님의 것이죠. 나도 주님의 것이죠. 그런데 자녀는 내 것입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야곱이 그렇게 베냐민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와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자, 야곱이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요.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소통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고 나니까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셉이 먼저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동생 베냐민이.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요,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곱에게. 베냐민 이전에 야곱이요,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움켜쥐고 있던 것을 포기하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형들 사이에 있는 베냐민을 보니까 요셉은요, 그 기쁜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만찬을, 짐승을 잡아라, 만찬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중하게 초청해라.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셉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죠? 그렇게 지고 있던 거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회복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걸음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응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앞에 일어난 그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자꾸 염려가, 근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끝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도 바꿔주셨는데 끝까지 야곱의 일을, 그 체질을 잘 못 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다 내려놓을 때, 베냐민까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시죠. 그토록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요셉을 야곱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응답, 요셉을 통해서 12지파가 일어나고요. 그 후손들이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쥐고 있었던 것, 주님 그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을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새 응답을 보는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